삶에는 누구에게나 멈춰 서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저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오가는 때입니다. 정체의 시간입니다. 룻기 3장은 이러한 정체의 시간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과 자신의 관계를 단순히 토지 소유주와 이방 여인의 관계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상처를 경험한 과부였던 룻의 마음을 배려하듯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그대로 침묵과 정체의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 시간을 가만히 곁에서 바라보던 나오미가 먼저 그 시간을 깨트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이 한 구절에 인생의 많은 무게를 견뎌낸 나오미의 책임감과 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모압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삶, 노년의 불안, 미래의 불확실함. 누구보다도 이 불안이라는 것과 불안전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아주 부드럽고 애정을 담아 부르면서 재혼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할 곳은 단순한 거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집에서 누리게 되는 안전, 평안, 그리고 보장된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삶 전체가 회복되고 안정되는 룻의 안식을 바라는 나오미의 마음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의 동기가 담겨 있죠. 잘 되게 하려 함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과부로서 감당해야 되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오미는 자신의 불안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언약 관계처럼 두 사람은 모두 서로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이 아니라 룻을 복되게 하려는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미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고난이 나오미의 믿음을 꺾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관심이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시야도 회복되고 시야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걱정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선한 의도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나오미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자 자신의 불안보다 룻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랑입니다. 혹시 내 시야가 내 문제로만 가득 차 있다면, 나오미는 상실과 상처가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서 믿음을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졌던 마음을 일으키시고 잃어버렸던 용기를 회복시키시고 다른 사람을 복된 자리로 세우도록 다시 불러주십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 즉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된 자리로 세우는 삶으로 다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처럼 고난과 상실로 인해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누군가를 향한 걱정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한 계획을 세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확신의 제입니다. 놀랄 만큼 치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는 계획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가지 아주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고 있습니다.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눕는 위치를 확인하고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눕고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말하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잠깐 자세히 보시면 목욕하고, 첫 번째 목욕할 것이라고 하죠. 씻다, 씻는 거라는 거죠. 씻으라는 이 동사는 종종 성적인 관계 혹은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표현. 두 번째는 향유를 바를 것입니다. 당시에 향기로운 올리브 기름을 몸에 바르는 간습은 이 더운 기후와 탈취제가 없던 여건을 고려할 때 몸을 보호하고 향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입을 것이라고 하죠. 씻고 향기를 내고 그리고 의복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좀 오해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유혹의 복장을 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운 밤에 꾸며봤자,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노골적인 행동은 오히려 보아스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의복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담요로 사용했습니다. 즉 들판에서 밤을 보내야 했던 룻에게는 이 겉옷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히 꾸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도를 마치는 표지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아들을 위해 금식하고
밤새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의복을 입은 뒤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똑같은 행위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슬픔의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애도의 종료입니다. 룻 역시 지금까지 과부의 의복을 입고 다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그녀가 아직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중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러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아스에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벗어야 됩니다. 룻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벗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아직 벗지 못한 과부의 의복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실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한 상실 이후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애도의 옷을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실패, 상처,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걸음을 막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시즌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과부의 의복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이제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즌으로 나아갈 순간이 아닌지를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 길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마음을 씻고 향유를 바르고 새로운 옷을 입는 신앙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신자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은혜의 시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시면 보아스가 눕는 위치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하죠. 밤중이라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잘못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정보 파악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죠. 또 여섯 번째는 그의 발치를 걷어내고 누우라고 합니다. 이 디렉션이 이제 가장 논쟁을 많이 일으켜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 룻의 성적인 접근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의 배경인 타작 마당은 실제로 밤에 음란한 일이 종종 벌어지던 장소였고, 이 장면에 사용된 본문의 단어들도 모두 다 성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를 유혹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줬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흐름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결코 부도덕한 행동을 지시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행동을 보고 10절에 보면 내가 복되도다라고 축복했고 11절에서는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적인 유혹이었다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반응입니다. 나오미의 목적은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후손을 얻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장면의 핵심은 유혹이 아니라 구속에 대한 요청입니다. 성적인 은밀함이 아니라 언약적 책임을 향한 담대함, 믿음의 호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시는 보아스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계획에 대한 결과를 보아스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씻고 향유를 바르고 하고 발밑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막 기다리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 계획은 아주 치밀하기는 하지만 매우 대담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좀 무모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깨어서 이 룻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보아스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녀를 쫓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유지하던 생계의 통로마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룻의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오미의 믿음이 이제 회복되어 나오미가 보아스를 제대로 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때로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믿음의 발걸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계산만 해보면 손해처럼 보이고 상황만 보면 불리해 보이고 결과를 생각해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은 길이지만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 위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모든 계산이 맞을 때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나오미의 마지막 지시였던 보아스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룻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말씀하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도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은 룻의 반응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고 수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딱 한마디를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라고 합니다. 이 많은 말들 가운데
나오미가 제시한 계획이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무모하고 위험했지만 룻은 그 계획의 결과는 모르고 계획의 위험을 알고도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룻기 1장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결단의 실제 모습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룻의 고백은, 룻의 결단은 오늘 이 순종의 마음으로 삶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라는 마음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모해 보이는 계획은 과연 성공할까요? 본문은 우리를 긴장 속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긴장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다 그 말씀대로 행하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묻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위험해 보이고 계산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긴장 속에서 붙든 믿음이 룻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오미의 삶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인류 역사 가운데 메시아의 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긴장 속에서 말씀대로 다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길, 이해되지 않는 길,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도 내가 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즌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